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때론 나의 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란 것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노력을 하면 죽었어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행위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전 성경에서 독특한 한 사건이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은 사건과 그리고 이 내용 속에 혈루증 여인에 관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독특한 것은 한 사건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다른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사건이 끊어지고 또 처음에 기록된 그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은 사건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혈루증 여인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이어서 야일의 딸 죽은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일의 딸 죽은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5절에서 34절 내용은 혈루증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서 35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회당장 야일의 딸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큰 물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간곡하게 그가 구합니다. 간곡하게 구하는 것은 간절하게 그가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손을 그 위에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구원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신의 딸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이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이 당시에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절기가 되면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한번 들어오려면 때로는 먼 거리에 있는 백성들은 때로는 수십 리, 수백 리, 수천 리, 때로는 수만 리 길에서 와야 합니다. 한 번 예루살렘에 오려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이 사람들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배우고 또 낭독을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쉽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때론 동네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회당에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율법 말씀을 배우고 613가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은 율법사들 가운데 있어 가장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고대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발 아래에 엎드리는 이 자세는 유대 민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머리를 땅바닥에 댄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도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발날에 엎드려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발날이 엎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분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회당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야율의 딸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 사건은 이 회당장 야율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 야율의 마음속에는 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밤낮 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어떤 회의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회의론에 빠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613가지 가운데 율법의 613가지 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의 물건 탐낸 적이 있습니다.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심자는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갔습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가지고 싶다, 탐을 냅니다. 율법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나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613가지 가운데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회당장은 율법의 613가지를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고 간음한 여자를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이 여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는 너희는 지금까지 간음한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율법 613가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출산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기어 다니고 걸음마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남을 해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욕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을 냅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인간은 근본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리리라. 율법으로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슬아이는 딸이 죽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4장 15절에는
로마서 3장 2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노.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성경 말씀은 이 회당장이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이 말씀은 헬라에는 핍토입니다. 핍토. 이 핍토라는 이 말씀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너지다, 무너지다입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엎드려, 회당장이 엎드려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율법 시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아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그 위에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부활을 하게 하여 주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소서, 살려주소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지금까지 600열세까지 율법을 가르쳐 왔지만, 그것을 지키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이 회당장은 큰 무리들 앞에서 이 고백을 그의 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핍토, 이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엎드려 핍토, 무너지다 똑같은 헬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다. 율법의 행위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핍토, 헬라는 죽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엎드리는 것은, 이 회당장은 하나의 율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는 망하다입니다. 망하다. 율법의 행위는 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핍토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고 살게 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 못합니다.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됩니까? 이 질문 앞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믿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 2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시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전개됩니까? 야이로에 관한 말씀이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앞에 전자의 야이로의 이야기는 율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바로 혈루증 여인 사건이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사건을, 두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야일의 이야기와 혈루증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 12년 동안 12해를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이 혈루증, 레위기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기 15장 전체는 유출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이 유출병은 바로 혈루증 이 병입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여인 몸에서 하혈을 하는, 피를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병이 혈루증이라고 하고 유출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율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면 유출병이 걸리면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출병 여인과 몸을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그 배경을 보면 혼자였습니다. 피를 12년 동안 몸 밖으로 흘러내렸으면 이 피는 몸 밖으로 나올 때 죽은 피입니다. 그런데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오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습니다. 기어 다닐 수 있는 기운도 없습니다. 사람이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누워 있어도 피가 모자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지럽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피를 흘려내린 이 여자는 가장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 몸을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온갖 피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 생활하는 그곳에 들어왔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더 고통만 중하였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이 치료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몸은 치료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혈류 근원이 마름에, 근원은 뿌리입니다. 하혈을 하던 그 원인이 없어져 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줄 깨달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이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어떤 것입니까?
5가지를 말씀합니다.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5가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믿음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혈루증 이 여인도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버려진 여자입니다. 죽은 여자입니다. 이미 이 여자는 쓸모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취하는 이 자세를 취하면서, 이 모습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서 떠나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선언하실 때 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5절, 3장 1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분은, 예수님은 믿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착한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를 오직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그리고 4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또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